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별하셨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62장인데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월절 되기 6일 전이라고 본문에 기록돼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순환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딱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이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 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리셨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쉬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도보로 걸어서 한 1시간 뭐 남짓, 좀 그 이하이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 보면 한 30분, 어떤 자료에서 보면 1시간, 뭐 요 정도 얘기를 합니다. 도보로. 그래서 베다니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지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호기심 혹은 호감, 뭐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이 흥분돼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몰려와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죽어서 뭘 봤느냐. 사후 세계에 대한 거. 그랬더니 아무것도 뭐 본 게 없다 그러죠. 전도서 9장에 5절 6절에 이미 그 본문에서 인용된 성경절인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성경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설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51절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의인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간다면 부활을 왜 해요? 부활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성경절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영혼불멸설을 얘기한다.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참 안타깝죠.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걸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말할 게 없죠. 본 게 없으니까.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틀림없다. 이제 그것을 증거하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예수님이 오셨다. 이번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더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런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요런 즈음에, 이런 분위기에서 시몬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근데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대접을 하려고 한 이유는 그 자신이 이제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경험이 있었고, 또 사실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그리고 시대소망에서는 50장이죠. 함정 가운데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제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하시는 그 장면일 때, 그때 잡혀온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로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 그 마리아를 유혹했던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함정을 파놓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그 미끼로서 이 여인을 간음하게 한 그 장본인이 또 시몬이었죠. 그래서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문둥병자이기도 했는데 예수께서 그 시몬을 고쳐주시고 끝내 이 챕터에서도 어떻게 그를 타이르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이 시몬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물론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봐야만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너그럽고 저렇게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 챕터에서. 하여간 그래서 그 시몬이 이제 초청을 해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뭐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적의를 품고 또 참소하기 위해서, 참소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인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쏟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다가, 내용 아시는 것처럼 '저걸 왜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걸 저렇게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예수님은 왜 묵인하시는가? 그러면서 저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사단은 늘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하게 합리적인 것 같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리고는 또 교활하게도 암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대놓고 크게 외치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암시하는 이 교활함이 사단이 쓰는 방법인데, 근데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예수님께 그 돈을 헌금했어도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주머니에다 그 돈을 빼돌리니까.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 예수님만 아시지. 그리고 늘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잖아요 유다는. 바르고 타당하고 도리에 맞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만 아시고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속였죠. 그런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 또 난처해하고 당황해하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그를 격려하시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떠한 참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 할 거니까. 그러나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높이 드실 것이다. 거기에 잠식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챕터는 끝납니다. 뭐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챕터가. 뭐 매 챕터마다 그렇지만은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단어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피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안다면 '왜 저걸 낭비하느냐.'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하늘이 해야 돼요, 하늘이.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들으셔야 될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죠. "저건 낭비다."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마리아는 알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기꺼이 부어 버려요, 그 향유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3장 4 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나요? 혹은 감히 누가 주를 판단해요? 근데 판단, 심판 혹은 재판이에요. 받을 때 이기려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재판해요? 누가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해야 돼요. 재판해서 증명돼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다고. 그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타당하게 듣는 피조물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게끔 던진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사단은 없애버릴 수 있어도 그 물음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사단, 세 번째 사단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 증명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인류들이 증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참소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참소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사단. 거기에 대해서 증명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받고 평가받고 증명되시고 이게 예수님께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제대로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이 땅에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향유를 받으시고 기쁘셨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그래서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당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먼저 표현했어야 될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받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프셨다. 예수님이 언제 슬프시고 언제 기쁘신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 챕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도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이 챕터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가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말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주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첫 문단은 시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문둥병도 낫고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그분의 품성도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저 자신에게 적용시키게 된 게 저는 감사해요.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을 잘 알아요. 친해요.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가 새겨지는 경험, 예수로 물드는 경험 못 해요. 그러면 품성 변하지 않습니다.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시몬. 마리아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 시몬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아 가지고 변하잖아요. 그리고 끝내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후반에 나오는데 처음엔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문둥병자였고 고침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초청을 해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도 인제 참석을 했었고 흥분돼 있었고 크게 주목하죠,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안에. 이때는 유월절에 인제 엿새밖에 남지 않은 때였고 나사로 집에 계셨던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고 호감과 호기심으로 모여 가지고 이제 요렇게 그 요 성경절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 절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선포한 거죠. 이걸 듣고 인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막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소문을 내니까 제사장과 관원들이 지금 분노하면서 제거해 버릴 기회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빨리 시작하자." 이런 의논들을 하고 그러나 또 염려도 있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걸 알고 이제 예수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또 이제 분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커요, 지금.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인제 회의가 소집이 되고 비밀리에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계획하고 또 백성들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 인제 예수가 죽어도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면 백성들은 계속 예수를 생각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한쪽 편에는 나사로, 한쪽 편에는 시몬.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있고 그렇게 앉아서 인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인제 여전히 듣고 있고. 근데 인제 이 마리아는 일단은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요거는 인제 요한복음 8장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라비도 불러 살려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외에 밑에서도 나오지만 이 여인이 사단에게 7 번이나 점령당했다가 다시 구함을 받는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또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또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만큼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냐? 그건 아니라고 여기 본문에 얘기하죠. 시몬이 죄가 더 커요. 그런데 많이 사랑한다, 마리아가. 그럼 더 많이 용서받았다. 그럼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인가? 시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죄가 많은 것처럼 더 많이 탕감받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
그러면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마리아보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상감받으려고 하는 그 죄가 많지가 않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하고 많이 탕감받지 못하니까 요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고, 그냥 식사 대접 한번 하는, 나는 예수님처럼 지도자들에게 경계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할 만한 배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시몬보다 훨씬 죄가 적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지금 예수께서는. 여기 이 영감의 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시몬보다 더 죄가 적다 할지라도 그 죄를 마리아는 다 이해를 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를 인정하고 주께 그만큼 많이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라비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근데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요. 향유, 이게 장사의 용품을 준비해 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또 그런 얘기가 또 들려 가지고, 이런 감사 또 슬픔 이걸로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이게 인제 바뀌게 된 거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인제 좀 잘못 오해한 거죠, 마리아도. 그래서 정확하게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밑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 또 나오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드려요. 대신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조용히 테이블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발에다가 이제 향유를 부었는데 감출 수 없잖아요, 향기는. 이 의미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건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빛, 표정, 말, 몸짓을 통해서 그건 표현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표현되는 거죠. 그거는 감출 수 없는 것이다, 향기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알게 돼 버리죠. 그래서 유다가 여기 보면 "암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낭비를 묵인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를 비난해요. 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따라다닐까요? 유다는. 왜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계속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능력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높은 자리.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 자리 하나 차지해 보겠다고 이제 옆에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평할 수 있도록 이게 불은 질러 놓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지는 이런 암시를 자꾸 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이죠. 그리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가 인제 쭉 설명이 됩니다. 이 유다는 회계에 재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어떻게 인제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지 가끔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샀을 때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인제 구입이 되거나 그러면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향유도 똑같은 경우예요. "저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 줘야 되는 건데 저걸 저기다 부어 버리네." 이제 이렇게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지고 꽤 큰 돈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인제 향유를 팔아 가지고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 돈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거니까. 유다는 행정 능력 높이 평가해 자기 스스로도 생각했고 훨씬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인제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이제 하는 건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나 봐요, 유다는. 그의 교활한 암시, 이제 자꾸 이제 교활하다는 표현들이 반복이 되죠. 교활하다. 사단의 모습입니다. "무슨 의사를 허비하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뭐 이런 표현들 똑같은 말인데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어요. 떨렸다고 돼 있어요. 부끄럽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게 마리아가 자존감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제 옳다고 생각했지만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가슴이 떨리죠. 그래서 인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에 처하고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잘 안 돕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선이죠. "왜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내가 인제 곧 죽는다는 얘긴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라는 건 아닌데 저 여인이 지금 저렇게 한 것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대접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마리아, 저 마리아의 중심은 이런 것이었다.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지금 이렇게 변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전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잠들어 계실 때 아무 의식 없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의식하실 수 있을 때,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보시면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이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께 간직된 기억, 마리아에 대한 그 기억. 이거 얼마나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됐을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행위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초점을 많이 두지 않아요.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값이 얼마짜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뭐 밑에서 또 계속 나오니까 다시 하겠지만 그 마리아의 그 중심의 사랑이 예수님을 참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마음에 깊이 남지 않습니까?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근데 이거는 뭐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 가서 뭐 좋은 얘기 해 봐야 듣지 못하는데 살아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혹시 '더 늦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저는 많아요, 그런 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사랑에서 나온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인제 십자가와 장례 뭐 이런 부분에 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옥합을 왜 굳이 깨트려야 돼요? 그냥 뚜껑 열고 부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굳이 깨졌다, 깨진 옥합을 계속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표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을 이제 마리아가 다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다만 깨닫지 못했으나 그 성령의 강권으로 이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 어떤 행동의 명분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 행위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에 때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인간의 합리성에 부합되게끔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 가장 명확한 명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권으로 했다. 이것보다 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장사 지내는 것.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 그리고 또 옥합이 깨질 때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될 것이지만 옥합이 깨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몸이 훼손될 것을 지금 연결시킨 겁니다.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여인의 행동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마리아가 다 이해하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의미가 뭔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 향기, 이게 인제 향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아는 깨어지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향기는 발산시킬 수 있는, 딱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는 이 예는 예수님께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뭐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이 여인이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시간이 끝난다? 이거 뭐겠어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범죄 때문에 우리가 3 차원석에 갇혀 있거든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3 차원을 뛰어넘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우주 공간을 뭐 지금 빛의 속도로 가도 뭐 죽을 때까지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그냥 한순간에 인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거는 3 차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3 차원적 존재로서는 안 돼요. 4 차원, 5 차원 뭐 그 이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여야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회의를 한번 하면 욥기 1장 2 장에 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의를 한번 하면 회의 한번 참석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면은 뭐 어떻게 가겠어요, 회의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3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범죄한 것 때문에 3 차원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3 차원의 테두리는 시간이 정하는 겁니다. 그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인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뭐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1장 8 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이거는 어제와 내일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처음도 있고 나중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이 표현을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성경을 부정하는 데 쓰여졌었어요. 근데 인제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이 말은 신이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존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표현이라서요, 참 적절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죠.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인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이 과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빛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 장에 딱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게 빛이었다는 거. 그래서 해달별을 창조하셨지만 그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해달별이 존재하기 전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도 없고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 말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 장에서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빛은 곧 시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놀라운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인제 그 개념이 없을 때,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 '그게 무슨 빛이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나중에 있는데 이 빛은 뭐고 또 해달별의 빛은 뭐고 첫날 만드신 빛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 첫날 빛은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존재 방식을 표현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고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 1장 1 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아니고 태초는 과거잖아요. 그런데 계셨다 과거형으로 시제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태초라는 과거에 말씀이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기록하거든요. 시제가 안 맞잖아요. 또 뭐 히브리 11장 6 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걸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계신 것, 계시다, 계셨다, 계실 것이다 아니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 존재 방식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창조주라는 증거예요. 지구 창조의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만드셨던 것이죠. 이 시간이란 단어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은 이게 물리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리학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제 성경 때문에 좀 들여다보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더란 말이죠. 그 성경은 참 위대한 책입니다. 이 안에 세상 온갖 지식이 들어있고 온갖 지식의 뿌리가 성경 안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학문으로 접근해 나가면 관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각 과목들을 따로따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문을 관통하듯이 가르친다면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그냥 지나갈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시간이 끝난다. 시간이 끝난다.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아마 시간의 구애를 안 받을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어울리지는 않아요, 실은.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3차원적인 존재의 표현으로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무튼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지면서 생명이 향기처럼 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자아는 깨어지면서 예수님의 임재의 향기는 나가는, 이것을 표상하는 이 이야기는 이게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분의 임재의 빛, 임재의 향기가 나가는 믿음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전해져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왜 끝까지 이 이야기가 보존되고 전파돼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걸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끝까지 이 이야기는 전해져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마리아하고 유다는 이제 대조 이룹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좀 챙기고 있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거를 드러낼 수도 있었죠. 근데 유다가 저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유다야, 너 돈 공금 빼돌려서 네가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넣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유다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거든요. 유다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근데 다 알고 있어 유다야.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눈 감아 줬잖아. 제발 돌이켜라. 이게 좀 호소거든요. 사랑의 호소. 돌아오라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죠, 그것을. 또 예수께서 혹독하게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유다가 "그러니까 이게 배신했지."라고 하는 그 배반할 구실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 어떻게든 십자가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십자가를 유다를 통해서 그게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럼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겠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굳이 왜 유다여야 되는가.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 그럼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그럼 불행이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구실을 안 주시려고.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게 인제 다 아신다는 것은 유다가 눈치채는 거예요. 대신에 인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유다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유다를 책망하는.
이게 인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방법이셨는데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그 유다를 책망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던 분이시죠. 근데 인제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옹호를 하는 것이 유다에게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 말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를 보호하시는, 옹호하시는, 이것이 인제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여기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에 사무쳤다." 이렇게 인제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죠. 이제 쪼끔만 뭐 말 한마디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 가지고 그게 딱 인제 꽂혀 갖고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해요? 복수를 결심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아 참 이게 얼마나 이 속이 좁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거. 직접 책망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리아를 옹호했던 그 말이 자기 말에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예수님께서 표하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사무쳐 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해 갖고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예수를 넘겨 주겠다고 그 길로 나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의를 하고 만찬석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떠나 가지고 유다가 제의를 하니까 인제 제사장들은 기쁘죠 뭐.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거래를 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보시면 유다는 아름다운 품성의 특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러니까 압도당하기 전에는 품성의 아름다움이 있었지요 유다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품성의 특성이 탐욕 때문에 압도당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 시몬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시몬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끝내는 완전히 그의 심령을 점령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1 절에 "내 안엔 두 가지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 하면서 인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누구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롭지는 않고 그 사람에게 의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또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품성의 특성들이 탐욕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까지 그 탐욕을 놓지 못했던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여기에 점령될 것이고 주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 주께서 전체를 점령하실 텐데 이게 오직 나의 선택에 의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유다에게 아름다운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유다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처럼 뭐 그렇게 교활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올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해했더라면 낭비라는 유다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진 않았겠죠. 마음이 영향을 받진 않았을 건데 시므온도 그래요. 나중에 나오지만 유다가 저걸 낭비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온도 거기에 반응을 해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처럼 뭐 이렇게 교활하고 그러진 않았어도 가치에 대한 이해는 제자들이나 시몬이나 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반면 동방 박사들은 어땠는가? 그 아기 그 뭐 아기가 커서 뭐 어떻게 될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드려야 될 사람들은 그래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받으시는 분은 그게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예물 자체를 받으시는 거 물론 그땐 받으셨죠. 그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피해 다니는 경비로 사용하셨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 뭐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그래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손으로 꽃 한 송이 꺾어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 그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마음의 크기가 인제 그게 그 예물의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그 중요한 건 그러나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뭐 돈 많고 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드리는 것 뭐 그것도 유용하게 사용은 되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적게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봐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라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드릴 게 뭐 이렇게 저는 많지 않은데 돈으로는. 그러나 인제 중심을 봐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기 이제 이 마리아의 이런 표현들은 신앙의 증거였다. 믿는 것만큼의 증거였고 또 마음의 상징이었다는 표현도 밑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인제 갈망,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 했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여러분, 물론 그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도 1 년치 그 수입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거였대요. 비싼 것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갈망,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갈망, 그것을 값진 것으로 여겨 주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값지냐 하면 그 까닭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바른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 12장 7절, 그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과정, 그리고 사단이 그 전쟁을 위하여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포섭할 때 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였어요. 온전하시냐?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필요한 것이냐 과연? 천사들은 법이 없어도 사는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옭아매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을 그렇게 옭아매려고 하는 분이 과연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걸까? 부자 선지자 1 장.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리고 율법에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증명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바르게 증명되고 바르게 평가받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했다는 것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평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워드들이 중심,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 중심의 바른 평가이고, 그 바른 평가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이 표현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다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표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긴 하지만 부끄러워. 주께 부족함이야 언제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바른 평가를 하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예수께서는 가장 값진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중요합니다 이거. 대쟁투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조사심판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이 성경절 속에 담겨 있는 그 대쟁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지만 일단은 요 정도만 들어 두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또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넘쳐 흐르는. 제가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퍼서 쓰는 게 아닙니다. 넘쳐서 흐르는.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 이 사랑이, 하늘에서 공급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흐를 정도로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쳐서 흘러나오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지겠죠. 외부적인 증거가 곧 향유였는데 그 향유는 마음의 상징이다.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넘쳐 흘러서 이렇게 나온 것의 표현일 뿐이다, 향유는. 그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이다, 예수를 향한. 근데 그 중심의 그 사랑은 그 마리아에게서 생성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아서 채워져서 넘쳐서 흐른 거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예수님 보실 땐 그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넘쳐 흐르도록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에게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된 사랑으로 채워져서 넘쳐서 흐르는, 요렇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꼴이 된 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니까.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되었구나.' 하면서 도장 찍고 싶으신 거예요. 인을 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데려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쁘신지. 예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는가. 좀 기뻐하실 수 있게 좀 해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고독하셨던 거예요. 외로우셨죠. 이 고독에 대하여 제자들은 응당 이해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받으셨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셨다. 언제 기쁘시고 언제 슬프신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늘 천사들의 감화 아래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물리적으로 동행은 해요. 그러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잠자고 늘 예수님 곁에서 동행을 했으면서도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럴 수 있다니깐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셔지지 않은 상태, 시므온처럼 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네요. 예수님이랑 몸은 가까운 것 같은데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생애의 원칙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므온, 예수님의 제자들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천만 다행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깨닫게 된 것은 그 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기 시작해 늦었어요 너무. 이게 인제 늦은 가책, 제자들의 늦은 가책인데 안타까운 아쉬움이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 심한 가책을 느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도대체 뭔가? 시대소망 1장에서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뭘 받았는지,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분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요. 나는 의식도 못하는데 나의 참혹하게 죽게 될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먼저 씻을 수 있도록, 먼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시대소망 1장인데 얼마나 표현들이 의미심장한가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에 불과하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낭비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낭비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이 들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희생한 것 그거야말로 큰 낭비죠. 큰 낭비.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신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근데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이 적용이 지금 정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가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신이 돌아가신 게 낭비죠,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그 은혜는 충분하고도 풍성하고도 완전하여야 하였다. 낭비 같은데 그래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를 인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인제 시몬에 대한 얘기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이 부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죠. 인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또 놀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데 얼마나 타락한 여잔데 이 여자가 발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를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꼭 봐야 알고 들어야 아나? 그냥 보면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딱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문둥병 어떻게 나았을까요? 참 희한하잖아요.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을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을 식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생각에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벼르나 우러나 치우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한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기도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 주셨는데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한 처지에서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뭐 타락했고 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되게 된 계기에는 시몬이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시몬이 그 미끼로서 그 여인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주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자기는 의인인데 이 여자는 이렇게 인제 죄인이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시는 예수님,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마리아를 타락한 여인으로 여기는 시몬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죄인,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 보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시몬이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감의 글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시몬은 지금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시몬은 무지해요, 그냥. 시몬은 참 무지한 사람.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뭐 이렇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몬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다." 이제 제가 첫 줄 딱 읽으면서 '어떻게 이러실까?'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돌려 말씀하시는데,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 이고 내용을 아시니까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사랑하겠니?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말이 맞다." 그 얘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인제 표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시몬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했던 사람, 요한복음 8장 얘기예요.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는데, 이게 지금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둘 다 빚을 졌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숫자로는 다르게 돼 있었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뭐 어느 쪽이 100 이고 어느 쪽은 50 이기 때문에 100이 더 커, 그런 게 아니라 100 이든 50 이든 스스로는 못 갚는 돈이에요, 그게.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는 죄된 상태. 그런 상태인데 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그만큼 더 많이 죄를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 힘으로는 둘 다 100 이든 500 이든 50 이든 해결 못 해요, 스스로는. 그러나 많이 깨닫고 많이 드린 것만큼 많이 탕감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드리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만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큰 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냐. 마리아는 용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죠.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주어진 용서는 충분해요. 아까 우리 읽으셨잖아요. 충분하고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주어진 용서는 이렇게 완전해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유다도 회개했으면은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어진 용서가 있지만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자복하고 내밀어야 돼요. 내 발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밀어야 씻어주지, 억지로 발을 끌어다 씻길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을 떠다 놓고 기다려도, 주어진 용서가 이렇게 완전해도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용서와 받은 용서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인제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건데, 마리아는 했지만 시몬은 안 했거든요. 물리적으로 계속 가까이 있어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평생을 품성이 안 변하고 생애 원칙이 안 변하는데 왜 그러냐? 몸만 다닌 거예요.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질 못한 거지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냥 오래 신앙을 하면 교인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나 중심이 안 변해. 품성도 안 변하고. 왜 그러냐? 마음에 모시질 못했으니까. 지금 이 예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500 데나리온, 50 데나리온, 빛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500 이냐 50 이냐
숫자적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뭐 죄의 분량도 여기 더 크다고 말씀을 하기는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탕감받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시몬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요. 만약에 콕 집어서 얘기하셨으면은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감이 들었을 건데 예수님의 이 표현 방식이 시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이죠. 이걸 아무리 이거 많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시대 소망에서는 많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반복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거죠. 참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어떠신가요? 뭐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보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처음에 그 위에 그 말씀부터 하시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요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그와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써 그에게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응당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예수께서 슬퍼하신 것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여기 보면은 동기 그다음에 시몬의 동기. 왜 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게 됐냐. 그 중심, 동기, 정신, 중심을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이 많은 죄가 사하여졌을 때 사랑함이 많다. 이거를 사랑해서 사랑한 것을 보니 '죄가 많이 사하여졌구나.'라는 인제 증거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죄가 많이 사함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더 큰 사랑이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겁니다. 선순환이죠.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 여기 보면 또 평가가 나오잖아요.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했는가. 그러니깐 평가, 가치 기준 이게 다른 거라니깐요. 마리아와 시몬은 그의 손님이라는 것이 인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예수께 받은 걸 생각하면 식사 대접 잘했죠. 그 한 번의 식사 대접을 통해서 이 시몬이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셔 가지고 요걸 가르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건데 마리아가 인제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몬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뭘로 감동받냐면 사람들 앞에서 인제 이렇게 딱 집어서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살짝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다." 그래서 단둘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려 깊으신 분이구나 깨닫고 감동을 받아요.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만약에 단호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것. 이제 감동받은 거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봤고 회개한 겁니다. 겸손하게 됐고 나중에는 자아를 희생시키는 제자가 되었다. 이 시몬을 변화로 이끄신 주님을 얼마나 바라봐야 할까. 이제 제가 저한테 쓴 말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처럼 여겨졌지만 마리아가 그리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생애의 환경을 아신다. 저는 이 부분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죄인이라 그래요. 타락한 여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 여자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기까지에 그렇게 꼴지어졌겠죠 뭐.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뭐 그러긴 했겠어요. 근데 뭐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지탄받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그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인의 생애를 꼴지어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귀에 7번이나 들렸었는데 그 사귀들을 책망해 가지고 내쫓는 예수님의 음성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구해 줬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거를 기억해요.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언하시고 "제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끝내. 한 번만에 된 건 아니지만 끝내 승리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은 '저 가망 없어.' 이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그 중심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봐 주셨다는 거. 뭘 보시는 분이신가? 내 안에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라서 감사한 겁니다. 끝내 사교의 거처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발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 되고 나중에는 향유를 깨고 옥합에 기름을 붓고 발을 씻는 이런 사람 되고 십자가 곁에까지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십자가 곁에 같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무덤까지 그를 따라가는 사귀에 7번이나 점령됐었던 사람이 끝낸 이렇게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 제가 여기다 썼어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내 형편도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정로 2 장입니다. 통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마리아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시몬도 그렇게 끝내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런 분이 나도 즐거이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씻기를 원한다. 네가 인정하고 나한테 맡겨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씻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용기를 내라. 남들이 너를 다 죄인이라고 해도 남들이 너를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용기를 내라.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외쳐지거든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환경을 아셨던 것처럼 그 생애의 환경을 아신 것처럼 모든 영혼의 형편과 환경을 아신다.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는 분.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유다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 표현하지 않으신 분께서 감출 거 감추시고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 그를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진노하실 수도 있고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이거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쏟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않으시고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중보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나를 참소하는 사람들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구하시는 겁니다. 돌 던지겠다고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여인을 구하신 것처럼 '저걸 왜 낭비를 해?' 하면서 거기에 잔치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할 때 그 여인을 오해할 때 그리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냥 오늘을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거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살고 또 내일이 되면 또 그 오늘을 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늘문 앞에까지 분명히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수할 수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수할 수 없게. 이게 조사심판이거든요. 이 사람은 용서를 구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다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 피로 다 씻었어. 더 이상 참수할 수 있니? 더 이상 이 사람이 자기의 죄가 남아있는 게 있느냐? 죄를 지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것을 변명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죄를 다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내가 내 피로는 넉넉하게 씻었지 않느냐? 죄 없는 건데 이제는 참수할 수 있냐 없냐? 참수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참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조사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은혜고 사랑이죠. 조사심판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참수할 수 없게 만드시는 조사심판. 그리고는 완전히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아예 기억조차 지워버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과 신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시고 너는 이제 내 족속이 됐어. 나와 같은 족속이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이기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같은 족속이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을 이해하고 참 회개를 열심을 내서 한 사람들은 끝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위대한 분 곁에 선다. 끝내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해도, 나쁜 인간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 정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길을 여신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참소자들이 있어도 구설의 다툼이 있어도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높이 쳐들어 올릴 것이다. 약속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